그분을 닮고 싶어서 내 삶에 그분을 담다. 특별 새벽 기도의 넷째 날 아침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러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편안한 감정으로 읽기가 참 힘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삶이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처참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로마 군인들의 수준 낮은 비아냥, 대제사장, 바리새인 등 종교 지도자들의 저질스러운 조롱, 군중들의 집단 광기, 빌라도와 헤롯이 보여준 정치적, 사법적 폭력,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은 한 몸에 받아내고 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악해지면 예수님을 향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악하기에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을까요? 저로서는 도무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이들의 모습을 이토록 상세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겠죠. 오늘 이 아침에는 이들의 모습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본문 1절을 보시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예수님을 총독 빌라도에게로 끌고 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죠?
무리라고 합니다. 그 무리가 모두 다 일어났다고 표현해요. 예수님 곁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고소, 고발은 모두 다 근거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집요하게 예수님을 몰아세워요. 특히나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아가려고 무척이나 애를 씁니다. 본문 2절을 보면 로마 황제 가이사를 향한 세금 납부를 언급하는데 이 모습은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아가려는 의도를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이상하죠? 예수님은 그 어떤 정치적인 활동을 하지 않으셨는데 왜 이런 식으로 몰아붙였을까요? 그래야 소동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통치 당시에 정치범들은 십자가형에 처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처형하고 싶었어요. 이것은 그들이 생각할 때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었는데 그 이유는 신명기 21장 23절에 있는 율법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말씀이 있는데 1세기 당시 나무에 달려 죽는 공식적인 죽음은 십자가 처형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로마 황제 가이사에 대항하는 정치범들은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내일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 좌우에 달린 행악자도 어쩌면 이런 정치범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집요하게도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아갔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이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이 지점에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의 악함을 역이용하셔서 십자가를 하나님의 저주가 아닌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았다고 인정합니다. 바울은 인정해요. 그래, 맞다.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는 율법이 맞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저주가 맞다 선언해요.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죄로 인한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사람의 죄를 보고 저주를 허락하신 것이 아니다. 그 저주는 우리를 위한 것이다. 바울의 외침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저주를 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오로지 우리를 위한 것이었어요.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인생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성공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본문 21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너무나 당당하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어요. 빌라도와 헤롯도 마찬가지입니다. 총독 빌라도는 사실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만큼 정치적인 사람도 없었어요. 사람들을 의식하여 판결을 유보하고 헤롯에게 떠넘겨 버려요. 사람을 의식하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리석음에 있어서는 헤롯도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기적이나 하나 볼 수 있을까 기대하다가 그렇지 못하자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해요. 기록에 의하면 이 둘의 사이가 무척 나빴다고 하는데 진리에 대한 외면, 무지함, 정치적인 인기, 권력에 대한 탐욕,
이런 것에 있어서는 이 둘은 무척이나 닮아 있었습니다. 본문 12절을 보세요.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세속 정치의 비정함이라고나 할까요?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이들은 기꺼이 진리를 외면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하나가 되었던 것이에요. 결국 빌라도는 나는 책임이 없다. 너희들이 원해서 어쩔 수 없이 예수에게 십자가 처형 선고를 내리는 것뿐이다. 이런 식으로 발을 빼면서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로 내몰아요. 이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이러한 매우 세속적이고 탐욕적인 모습, 기회주의적인 마음, 진리에 대한 게으름, 욕망을 위해서 분출된 폭력, 이런 것들이 모두 함께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식으로 세상의 모든 어두움이 분출되었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역전시켜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장 아름다운 구원 사건으로 바꾸어 버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가 보여주는 역설적 진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또다시 말씀해요. 십자가를 에워싸고 있는 이러한 모든 어두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라고 말씀해요. 다시 말해, 어두움의 극치를 보여주는 모여있는 모든 무리들, 빌라도 총독, 헤롯 왕이 실은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이 실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런 시각을 제공합니다. 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주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라고 찬송가는 우리에게 묻는다. 우리는 그렇다. 우리는 거기에 있었다고 대답해야 한다. 단순히 구경꾼으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음모를 품고 계획을 세우고 배반하고 흥정하고 넘겨주어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모든 일에 참여한 유죄의 가담자로 거기에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빌라도처럼 손을 씻고 책임을 회피하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빌라도의 시도가 헛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시도도 허사가 되고 말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손에는 피가 묻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십자가를 우리를 신앙과 경배로 이끄는 어떤 것으로 보는 것에 앞서 우리를 위한 것으로 보는 것에 앞서 우리는 십자가를 우리에 의하여 벌어진 일로 보아야만 한다. 맞습니다. 분명 십자가는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사건이었어요. 하지만 그 전에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가 나에 의해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저지른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너무나 분명히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군중은 바로 우리입니다. 이리저리 회피하며 예수를 외면하는 빌라도와 헤롯이 바로 우리예요.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자주 보여주는 믿음 없는 말과 행동, 예수님 없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삶, 끝없는 욕심으로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오늘의 모습 그대로 우리가 1세기 이스라엘로 가게 된다면 우리는 분명히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에요. 만약 우리가 그곳에서 약간의 성공을 이루어 총독과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면 우리는 분명히 빌라도와 헤롯이 했던 그대로 행동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얼마든지 오늘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자들이에요. 오늘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으로, 불순종으로, 교만함으로, 욕심과 욕망으로,
음란함으로, 영적 게으름으로, 미움과 다툼, 시기와 질투로, 원수 맺음으로, 분노로, 싸움으로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십자가에서, 우리가 못 박은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어두움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절망하십시오. 나에게는 선한 것 하나 없음으로 인해 절망하셔요. 나에게는 그 어떤 아름다운 것도 나올 수 없다는 사실에 절망하셔요. 주일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절망 속에서 에발산에 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곳에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 구주의 은혜를 경험하세요. 그 용서와 사랑이 가득한 축복의 그리심산에 오르십시오. 오늘 이 하루가, 그리고 이 고난주간이 나의 모든 어두움을 발견하고 그러한 어두움에도 불구하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믿음이 없이는 이라는 찬양을 나누고 싶습니다. 죄악과 어두움,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가사입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우리 주님을 기다립니다.